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 우리 오래 다니셨는데 오늘 등록 카드를 냈습니다. 2층에 계시다네요. 우리 이은혜, 3층이 이은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은혜는 특별히 제 제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권찰로 세움 받고, 그래서 내년에는 집사님 돼야지. 처녀도 집사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은혜 자매님에게 이렇게 등록하여 한 가족 되며, 하나님 우리의 만남에 복을 주시고 가락제일을 통하여 우리 이은혜 자매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이지민 자매님 수술 마치고 고생했습니다. 잘 일어나 보시죠. 수술 잘하고 왔습니다. 박수하시고, 팔에 종양이 있어서, 팔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했습니다. 아직 아가씨인데, 또 우리 이용훈 집사님도 큰 수술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회복 중이신데, 아직까지 오늘 겨우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소, 교회 나오시면 사람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용훈 집사님. 우리 이용훈 집사님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죠. 참 그 삼성병원 의사가 신의 계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장의 그 위궤양 때문에 그 상담하러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무슨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여기 CT 찍어보자 해가지고 찍었는데, 여기 내려오는 복부 동맥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건요 동맥 그거 미리 저 수술 안 하면 터지면은요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맥 그게 터진데 이 병원 가면 늦어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수도를 들어오는 수도가 저게 우리 밖에 있는 수도 큰 파이프가 터져 보세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복귀해가지고 속엔 장을 드러내놓고 그 수술했으면 얼마나 큰 수술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아직 뭐 참 오늘 교회에 오신 거, 왜냐하면 차 타고 꿀렁대면 아프잖아. 여기 아직 안 붙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지금 그래도 좋아져가 이만큼 교회 오시게 된 게 참 감사드리고, 교회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번에 큰 은혜 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수술하다 돌아가신 사람들이 더 많대요. 감염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수술 잘 되고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되면 감사합니다. 저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허상과 실상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선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실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간 없어지니 실제로 허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니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정탐했는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보이는 것에 플러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10 정탐꾼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사면 초가였을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던 백성들이 판단이 틀렸습니다. 모세는 플러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지금 보는 저 애국 군인들을 너희들 다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판단했더니 모세 말이 옳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그 현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현실을 바라보고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더니 그로 통하여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모함했던 사람을 죽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세 친구들을 높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계속적으로 선택할 일이 옵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 건가.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또 사자굴 때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누가? 애국 군인들이. 사자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무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질병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고난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홍해를 보고 홍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능력을 보면 홍해를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걱정, 근심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 번만 이래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지나가고 나면 또 걱정, 근심이 또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질병이라든지 자녀 문제, 취업 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상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인데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영광이 풀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정치인들 보십시오. 권력 가진 사람들이 다 그때는 권력 가지면 천을 가진 듯 하지만은 다 그 풀과 같이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도. 어젠가 제가 TV조선을 잠깐 보다 보니까 최민수 여러분 영화배우 최민수 알죠? 그 부인이 이름이 강주은이죠. 강주은인데 처음에 최민수가 안 나오고 강주은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강주은 그러면 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의 은혜다는 뜻이거든. 볼수록 이름만 봐도 은혜 혹은 뭐 수원이 주원이 다 이러다 뭐 이러 보면 그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쫙 보니까 나중에 그 남편이 누구냐 하니까 최민수가 나오는데 최민수 괴짜잖아 괴짜. 근데 강주원이 참 속 많이 썩었더라고 보니까
최민수 엄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강주원이하고 최민수하고는 사이가 로또 사이야. 로또. 안 맞아. 정말 저 강주원이 참 속 많이 썩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그냥 강주원이가 아니 사람이 뭐랄까요, 좀 착하게 생기고 참 이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캐나다 미스 코리아 뭐 출신으로 뭐 미스 코리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 만났냐 하니까요, 미스 코리아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승전에 나가는데 최민수가 그때 31살이었는 총각인데 최민수가 그때 뭐 노래도 부르고 그 미스 코리아를 안내하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최민수가 노래도 그때 잘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강준인데 아마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 저 강준이 아버지가 그 엄마가 아마 삼성전자의 뭐 캐나다 무슨 뭐 책임자로 갔던가 모르겠습니다. 엄마도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도 이제 그 최민수를 보고 남자답다, 괜찮다, 아버지도 좋게 받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강준이가 이제 저 최민수 강준이한테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물으니까 아빠가 뭐 좋게 생각했던가 봐요. 근데 어제 핵심적인 이야기 뭐냐면 강준이 하는 말이 그때 그날 전쟁만 없었더라면, 그때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뭡니까? 선택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선택하거든요. 그만 그게 최민수 그때는 상남자로서 노래도 뭐 가수 노래도 하고 뭐 그러니까 특히나 또 그 결승전에 올른 그 미녀들 중에서 자기를 탁 선택하니까, 원래 그 여자들은 여러 명 있는데 남자 하나 있으면 또 경쟁심이 또 있잖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경쟁심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 거기서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만 선택했는데 그날 저녁만 없었더라면, 그 프로포즈만 없었더라면 또 옆에 나오는 이야기 같더라.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저는 뭐 그 내용을 다 몰라서 오늘 아침에 내가 식사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강주은이를 아느냐 최민수를 아느냐가 너무도 잘하더라고. 줄줄줄줄 외우더라고. 다들 꿰더라고요. 난 좀 들었는데. 그래서 참 강주은이 보니까 막 내 혼자 느낌이 뭐냐면 눈물이 많이 흘렀다는, 얼굴에 눈물이 많이 흘린, 많이 고생한 그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었는데,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선택이거든. 선택. 첫째는 옛날에 최민수가 영화 배우고 그렇게 뭐 참 유명하고 또 강준이도 미스 코리아 했고 뭐 이래 해도, 강준 씨 들으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미스 코리아 보니까 자신감이 붙는 게 우리 교회 강준이보다 이쁜 사람이 10명도 넘어. 한마디로 미스 코리아 아무것도 아니더란 얘기지.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시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명한 배우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선택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결정하는 데요 있어서 제일 먼저 이성이 우리가 작용을 하자.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이성적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또 여자분들은 남자를 볼 때 능력이 있느냐. 여자들의 본능이 뭐냐면 남자를 선택할 때에 자기도 모르지만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동물의 세계와 같습니다. 내 새끼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저 남자 만나서. 자기는 모르지만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능력이 있느냐. 앞으로 내 새끼를 보호해주고 먹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그런 걸 많이 본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한 번은 유튜브 보니까 하도 단편인데 재미있는 그 있어서 한번 보니까 뭐냐니까 어느 아가씨가 그 이제 소개팅을 받았어요. 아마 그게 뭐 주차장인가 뭐 어디서 장소가 카페도 아니고 준상 같은 데서 소개팅을 받았는데 그 소개해준 사람이 총각이 굉장히 부자라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제 와서 아가씨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소개해준 사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트럭을 타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소개해준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트럭 타고 오는데 맞느냐? 네 부자라고 소개했는데 왜 부자가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그 총각이 와서 전화로 서로 해가지고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나요? 안녕하세요 하고 하니까 이 여자가 트럭 딱 보고 판단하기를 이게 부자가 아니고 뻥이로구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지도 않고 나 바빠요 하고 가는 거야. 이제 바쁜 일이 생겼다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트럭 세워놓고 진짜 자기 차 좋은 차 비싼 차 있잖아요. 작아요. 그래서 내가 태워줄게 하니까 난 탄다고 갈 수 있어요. 그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비싼 차 딱 타고 샥 가니까 보니까 아까 그 사람인데 자기가 트럭만 보고 판단을 잘못 놓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선택이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세됐다 그래요? 새는 날라가봤다 이거지. 판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판단이 중요하고 선택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다니엘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이야기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자, 오늘 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인데 거기 나오는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있답니다. 정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정인들이 나오는데 허다한 정인이 얼마나 많냐면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증거하느냐면은 두 사건이 있는데 항상 선택에 있어서 믿음을 선택했더니 승리했다. 선택을 믿음으로 선택했다. 그 정인들이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성으로 먼저 판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 다음에 뭐냐면 감성이 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돈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다른 건 좀 시원찮은데 그냥 마음이 확 끌리는 게 있잖아요. 감성적으로 마음이 확 끌리는 거. 그래가지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끌려가지고도. 결과는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근데 우리는 선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판단하고, 두 번째 우리의 감성 문제가 잘 안 될 때는, 감성이 컨트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께, 예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택 문제는 이성과 감성이 서로 내 마음에 결정을,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보는데 이성이 합의를 해놓고도 감성이 나중에는 보면요, 나도 모르게 감성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감성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감성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사자굴 이야기는 뭐 주일학교 때 많이 다 들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사건하고 요 다니엘 사건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대략 한 60년 정도 차이 납니다. 요 시간 차이가요. 왜냐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붙들려 왔을 때 BC 605년에 1차 포로에 붙들려 오거든요. 그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이제 훈련 받고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데 한 20, 나이가 20살 정도, 아마 20 조금 넘었나, 그 정도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바벨론이 통치할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바벨론 통치거든요. 근데 바벨론 통치하다가
지금 오늘 나오는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는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몇 년도에? BC 539년도. 539년도니까 벌써 한 60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다리오는 누구냐 하니까 메데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나라가 합병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메데 나라 왕이 다리오인데 바사 왕은 고레스 왕인데 메데 왕은, 이 다리오 왕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후계자가 딸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없고. 그런데 바사 나라는 고레스라는 이 왕이 아주 유능하고 젊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을 고레스에게 보내서 사위를 삼잖아요. 사위를 삼고 이게 두 나라가 합병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전쟁이나 모든 일은 고레스가 다 진행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아주 지략에 뛰어나고,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때 BC 539년이에요. 그리고 자기 장인 되는 다리오 왕을 이제 다 통치하도록, 왕을 통치하도록 그 바벨론을 맡겨준 겁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시기적으로 한 60년 정도로 차이 난다 보면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이 조금 넘은 나이입니다. 80 정도. 그 나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럴 때에 그 바벨론이 다스리던 이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크냐면은 도로 말하면 120도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선 8도라 그러잖아요.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이렇게 뭐 8도라 그러죠. 8도. 그때는 남도가 아니고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뭐 8도라 그러죠. 함경도 뭐 이런 식으로. 8도인데 여기는 120도라 해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이 120도를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면은 그 소위 말하면 도지사들을 다 주고 고관들을 두고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를 셋을 세웠습니다. 총리 한 명이 안 되니까 총리 3명을 두고 120 지사들을 도를 다스리는 왕이 지혜롭죠. 그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가 있고, 그래서 뛰어나면은 대개 보면 질투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고관들이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여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연구해서 법령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달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을 만들어 왕에게 재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리오가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보니까 언론 보니까 좋은 뜻 해가지고 의인을 찍었거든요. 도장을 찍고 나면은 왕도 변개를 못 합니다. 왕이 자꾸 변경을 하면은 신용이 떨어집니다. 왕이 변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니엘이 딱 걸렸던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 그 의인 찍은 걸 알고 조서 내는 것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합니다. 법이 내린 줄 알고도 그렇게 딱 걸려들죠. 그게 고발당합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형 제도 중에 제일 그 형 중에 극한 형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자들을 굶주려 해놓고 줄을 달아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밑에 사자들이 사람이 발에 땅이 닿기 전에 그냥 잡아 먹어봅니다. 뼈를 어스러 버린 겁니다. 그래 먹이를 안 주고 사람을 갖다 그 집어넣는 거죠. 그 시대마다 그 사형법이 다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십자가의 형이 최고 사형법이에요. 그건 다니엘이 딱 걸렸단 말입니다. 왕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달아가 내리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요거 참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실수해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금식하고, 여기 아까 우리 보니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밤에 이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다니엘이. 자, 18절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슬피 소리질렀다는 것은 이미 다니엘이 사자에게 죽었다는 걸 99%는 믿고 혹시나 1%는 희망을 가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1%의 가능성을 두고 지금 불러봅니다. 슬퍼서 불러봅니다. 근데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거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올린다는 것은 줄을 달아 올립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있으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참 다니엘의 이 선택이 정말 이거는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건 죽으면 죽으리라는 선택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항상 우리에게 선택이 올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먼저 선택하면 우리는 금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선택은 나중에 잘한 선택이 되고, 항상 우리에게 선택이 옵니다. 선택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택하면 그게 반드시 다니엘처럼 승리합니다. 내가 구태여 살고자 하여 선택하면 은 같은 선택이 잘못되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잘못된 선택이 유혹을 받는 선택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과감히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 다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거든요. 제가 백노와 아이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옛날에 제가 많이 했는데 못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KBS에서 다큐멘터리 백노와 아이들, 그 기자가 3년을 갖다 카메라 걸어놓고 찍는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백로 마을이 있습니다. 봄 되면 백로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나무에 하얗게 저기 어디 제가 저쪽 가도 호남으로 어디 가는 정읍 가는데도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백로 마을이 있습니다. 백로들이 모여가 산에 하얗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찍는데 와서는 이제 봄 되니까 암컷 수컷이 이제 거기서 이제 중매를 안 해도 저기 눈 맞아가지고 I love you, you love me 해가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룹니다. 백로들이요. 가정을 이룬다니까. 수컷하고 암컷이 신랑 신부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며칠 만에 병아리 나옵니까? 20일만 나오지요. 근데 이것도 백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으면 20일 만에 병아리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때는 품을 때는 어떤 데 보니까 가끔 새들은요 수컷 암컷이 바꿔가면서 교대감에 품기도 합니다. 품으면서 알을 돌립니다. 이렇게 온도를 돌려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평화로운 마을에 뱀이 알을 좋아하거든요. 뱀이 알 먹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와서 뱀이 올라오니까 백로들이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그 중에 제일 속상하는 게 뭐냐면 이 아빠 되는 백로도 날아가 버린 거야. 자기 아내를 내버려두고 새끼하고 다 그 알하고 내버려두고 뱀이 올라오니까 위급하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어미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미가 알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뱀이 혀를 날람거리면서 오니까 이 새가 그 백로가 버쩍 일어나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삐쩍 말랐잖아요. 긴 다리에 옆으로 한 걸음 성큼 옮겨 섭니다. 그리고 뱀이 이제 혀를 날름거리고. 왜 혀를 날름거릴까요? 혀는 온도를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게. 그래서 알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신속, 정확, 과감 뱀머리를 탁 집어요. 그때는요 과감하면 신속, 과감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집어가지고 공중으로 날라요. 날라가지고 떨어뜨리니까 깨구락지가 아니라 뱀이 쫙 뻗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날라갔던 그 겁쟁이 백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빠도 돌아왔어요. 미안하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돌아왔습니다. 21일 만에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삐약삐약하고. 근데 이제 비가 오면은 나래로 이렇게 덮어주고 해가 뜨거워도 백로를 나래 그늘 아래 품어주고 겨울까지 가서 막 긴 다리로 막 고기를 훑어가지고 막 집어먹는데 막 급하게 집어먹습니다. 배를 채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먹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소화시켜가지고 새끼들에게 토해내가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백로가 자라는데 백로는 오리하고 달라서 백로는 백로잖아요. 그런데 백로가 이제 새끼가 크면서 자꾸 둥지 밑을 내다보면 백로 어미가 머리를 톡 찍으면서 백로는 그런 게 아니야 탁 찍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내다보다 그냥 둥지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둥지에 떨어지면 어미가 안 구해줘요. 그럼 동네 개들이 잡아먹고 또 동네 애들이 와서 주워갑니다. 그중에 형제가 한 5학년, 6학년 되는 형제가 주워가서 집에서 키우는데요. 밀가루 잡아서 먹이고 이러니까 백로가 어미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커. 오리가 되어버렸어. 백로가 오리가 돼가 띠뚱띠뚱해. 얼마나 잘 먹였던지. 그런데 어미가 먹이는 건 그걸 안 먹여. 교육을 시키고 날름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비극적인 게 뭐냐면 오리를 키웠던 그 백로는 6개월 만에 죽어버려. 비만 대가 날지도 못해. 그런데 백로는 어미가 키우는 백로는 백로답게 커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겨울 되기 전에 또 멀리 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오리처럼 키우는 그 백로같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것 그냥 평안하고 문제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백로 어미처럼, 성도는 영원한 하늘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오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백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자, 신명기 8장 1절에 3절 한번 띄워보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마지막 좀 떼어놔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 백로가 떡으로만 살면은 오리 된다는 거예요. 오리 되면 결국 죽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백로는 백로답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먼 길을 또 철새가 되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평안하게 채워준다면 오리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날아가는 철새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연단시키는 것은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니, 어려운 일이 걱정 근심이 오거들랑 낙심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 하는구나. 사자굴이 다니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자굴 때문에 다니엘도 높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오늘 우리까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리오 왕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자, 15절 16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연단하신 목적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모든 근심, 걱정, 기도 제목, 연단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주시느냐,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오리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로처럼 연단받고 먼 길을 떠나야 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그런 백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2절 다시 띄워주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근심, 걱정, 시련이 오면은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백로로 만든다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끊지 않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오늘 탁월한 선택처럼 우리도 수많은 선택이 올 때에 하나님 영광을 선택하고 하나님 언약을 선택하여서 우리도 탁월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대한 믿음이 날로 자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 환난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탁월한 선택하셔서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간 기도합니다.